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세 가지 해석. 시작. 십자가를 향한 세 가지 해석.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향한 네 가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의 생각, 군중의 생각, 빌라도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생각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던 당시의 생각이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생각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 오늘 우리의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가 지금도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그 생각의 열매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되다고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버리네. 그 해석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해석을 낳기 때문이고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요. 그 만드신 만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만족스러운지 궁금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이 다 돌아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모습에 다 만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장미꽃은 유독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미꽃에게 가셨습니다. 장미는 여전히 하나님께도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다른 꽃들은 가시를 주시지 않으셨는데 왜 내 몸에만 이렇게 수많은 가시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사실은 말이다. 내가 처음에 너를 가시나무로 만들었단다. 그런데 너를 만들고 나니 아무도 네 곁에 오려고 하지 않아서 내가 너의 위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을 달아 주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장미는 더 이상의 불평은 버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바꿨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미인데도 누구는 꽃 아래 왜 가시가 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누구는 가시나무에 아름다운 꽃을 달아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불평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6장에 한 단어가 26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16장이니까 평균 한 장마다 한 번 내지 두 번 나오면 되는데 이 1장 안에서만 이 한 단어가 10번이 반복이 됩니다. 또 17절 이하에서만 몰려서 10번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좋은 해석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것을 잘 해석할 줄 아는 것이 뭐다?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 성경이 전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모든 글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을 놓고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밤나무 사러 간다. 여러분 이렇게 한 문장 했는데 띄어쓰기를 안 했잖아요. 오늘 밤나무 사러 간다. 그런데 이 문장 하나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밤나무 사러 간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다 붙어있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 토론을 많이 시킵니다. 어떤 해석이 더 합당한 해석일까? 더 좋은 해석일까?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죠. 왜요? 여러분, 해석을 잘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를 향한 세 가지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해석이 있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뭐라고 그랬죠?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거리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장애물이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기들의 소원입니다. 그럼 로마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독립운동해야죠. 로마에 대항해서 투쟁해야죠. 그런데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죠?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을 하고 싶어도 뭐가 무서워요? 십자가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뭐냐?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가 투쟁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다? 장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두 번째,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그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헬라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거다, 미련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련하다 헬라어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모리아라는 말이죠.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자기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겁니다. 십자가만큼 저주가 없고 십자가만큼 고통이 없고 십자가만큼 추악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할 일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일이 뭔 줄 알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십자가는 뭐다?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해석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십자가를 보고도 누구는 거리끼는 것으로 해석하고 누구는 미련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할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십자가는 한낱 장애물이요 한낱 어리석음에 불과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은혜받게 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밖에는 못 보느냐? 그들은 뭘 바라볼 때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뭐냐면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 말은 구별된 표식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좋아하느냐면 구별된 표식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특별한 표식,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은 아무도 받지 않는 뭘 받느냐? 몸에 할례를 받죠? 이게 뭡니까? 구별된 표식.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 구별된 표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그거 있나 보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표식이 있나 보는데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헬라인들은 뭡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라 그랬죠? 지혜, 헬라어로 소피아, 이 말은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학설,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거기에 새로운 게 있나, 새로운 학식이 있나, 철학이 있나, 뭐 이런 거 바라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철학의 본거지인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뭐 새로운 학설이 있나, 철학이 있나.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새로운 학설 이런 거, 철학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헬라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무슨 관심이냐면 돈이 되나, 저 십자가가 돈이 되나 안 되나 관심을 갖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게 나한테 표가 될까? 선거에 표가 될까?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 십자가 나에게 자기 만족이 될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은요,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런 거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기독교 병원에서 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기독교 병원. 여러분, 기독교 병원에서는 그 직원을 뽑을 때 기독교인을 뽑거든요. 그래서 지원서를 이렇게 면접자가 보는데 한 사람의 지원서가 좀 이상해요. 지원서에 이렇게 뭐 신상 명세가 있는데 거기 종교란이 있거든요. 그 종교란이 비워져 있어요. 그럼 밑에 취미란이 있는데 취미란에다가 기독교 이 적어놓은 거예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종교란에 적어야 될 것을 취미란에다가 잘못 적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사실은 제가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는 제가 꼭 취직을 하고 싶어서 지원서를 냈는데 지원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려니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양심이 찔려가지고 거기다는 제가 기독교를 차마 못 적겠고 저를 붙여주시면 앞으로 취미로는 어떻게 한번 가져보려고 취미란에 기독교라고 적었습니다.
혹시 기독교를 취미생활로 여기고 있는 그런 분 없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유대인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표적 보려고 하는 사람. 헬라인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철학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 혹시 돈은 되지 않을까, 인기는 끌 수 있지 않을까, 표는 되지 않을까, 인간관계는 되지 않을까, 자기 만족을 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거 바라보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18절 말씀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죠. 24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오죠. 즉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도 이미 십자가는 있었어요. 예수님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주였습니다. 가장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터무시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후부터는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이 되었습니다. 가장 자랑이 되었습니다. 가장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변화의 증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가장 극적인 증거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된다면, 치유받게 된다면, 은혜받게 된다면, 축복받게 된다면, 내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국에는 시워드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4곳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시워드라고 하는 이름의 고속도로도 있답니다. 아니, 도시 이름이 시워드인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도시가 4곳이나 된다는 거죠. 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헨리 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가 4곳이나 되고 고속도로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이 윌리엄 헨리 시워드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링컨 대통령 당시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의 그 독실한 믿음을 보고 그를 발탁해서 자기 보좌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을 하면서 흑인 해방 운동을 할 때에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남북 전쟁과 흑인 해방 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남북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 대통령도 이 시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발탁해서는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앤드류 헨리 시워드를 그다지로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요,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죠? 그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장본인입니다. 이 시워드가요, 의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알래스카를 사자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팔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고. 그런데 의회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 땅 사서 뭐 하냐고. 다 얼음 벌판인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땅 뭐하러 사냐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문에서도 연일 이 시워드를 조롱하는 기사를 쏟아내는데, 알래스카는 시워드의 얼음 상자다.
알래스카는 이미 다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은 오렌지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알래스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물개 가죽뿐이었대요. 근데 이미 러시아가 그 물개들을 하도 잡아가지고 그 물개도 거의 멸종이 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땅을 왜 사려고 하냐? 여러분, 그때의 이 시워드가 의회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득합니다. 여러분, 얼음 위를 보지 마시고 얼음 아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시고 100년 후에 미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회를 설득해서 알래스카를 사게 되는데 얼마에 사느냐? 지금 돈으로 치면 750억 원을 주고 사는데 많은 것 같지만 알래스카가 워낙 넓은 땅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에 샀냐면요, 1헥타르당 5센트에 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3,000평당 50원. 그 돈에 산 겁니다. 완전히 벌값. 시워드는 100년 앞을 내다보자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1867년에 알래스카를 샀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 후인 1897년도에 알래스카의 땅속에는 세계 최대의 금과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래스카 주변의 바닷속에는 엄청난 어족 자원들이 가득하고 지금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빙하를 보기 위해서 알래스카로 몰려와 그것이 관광 자원이 되고, 그리고 알래스카에 레이더를 세우면 러시아 전체를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군사의 요지가 된다.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잘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표적으로 해석하거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리석은 것으로 해석하거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장애물로 해석하거나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